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이 단락은요,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먼저 말다툼을 하지 말 것을 언급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무익한 논쟁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힘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의 언급 속에서요, 선한 일꾼과 또한 악한 일꾼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또한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다툼이란 것은 실속 없는 그리고 사소한 문제들에 관한 말다툼을 의미합니다. 이 명령은 자칭 교사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죠.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내용을 교회 안에서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때로는 헛된 주장을 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들에게 이러한 무익한 논쟁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다툼 혹은 무익한 논쟁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냐면 사실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듣는 자들을 오히려 망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논쟁 가운데 듣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겠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익한 논쟁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러한 면을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다툼 혹은 무익한 논쟁에 대해서는 이미 디모데 전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6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던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무익한 논쟁을 좋아하는 자는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이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러한 일을 일으키는 자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논쟁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어요. 특별히 이 안식일 논쟁을 많이 하셨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무엇이 맞는지를 주님이 선포하셨죠. 바울도 베드로와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그 앞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 신자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 신자가 오자 그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제 자신이 피해버린 거죠. 사실은 이러한 행동들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 일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고요. 또한 바나바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책망을 한 거예요. 책망을.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실은 무익한 논쟁이 아니라 유익한 논쟁을 사실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진리, 곧 복음을 바로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듣는 이들에게 유익했고요, 또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이라면 논쟁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듣는 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무익한 논쟁과 유익한 논쟁의
이 기준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해 놓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논쟁이, 그 이야기가 진리냐, 본질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듣는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살피기보다도 우리는 그냥 서슴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갑니다. 그렇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사람끼리 이야기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이러한 논쟁들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 논쟁에 대한 중요한 주제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도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이 그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고 또 믿음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부분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진리의 말씀은 성경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입니다. 옳게 분별하라는 것은 이것을 바르게 전달하라, 바르게 가르치라, 바르게 설명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꾼, 또 참된 하나님의 종은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악한 일꾼은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또 사람의 귀에 좋게 들리게 할 뿐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단이라든가 또한 거짓을 증거하는 사람들, 또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고 있는 내용들을 사실은 구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듣는 이들도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잘 살펴보고 듣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 사역자들이 전한 말씀이 그 사실이 맞는지를 잘 살펴보고 알아보고 정말 그런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전자말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요, 그런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잘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판단력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단이 판을 치고 또 거짓 복음들과 다른 복음들이 기독교 속에서 이렇게 활개를 칠까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듣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어요. 그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지 바르게 전해지지 않는지를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그 길로 따라가 버립니다. 따라가 버리죠.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을까요?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지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왜 그게 중요할까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성경에서 명령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들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내용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 속에서 신앙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두고 세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전통까지 다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분명히 따라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기보다 그냥 우리가 만든 그런 관습과 전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혹시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인지를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배우고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요, 요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보다도 그냥 나에게 흥미로우면 그 말씀은 좋은 거예요. 재미있어요. 들으면요, 좋아요.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그들을 주님은 소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소경이었고요, 말씀을 듣는 자들도 소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가 진실하게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그걸 받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거역했죠. 그것을 통해서 바른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고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힘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말씀을 전한다든가 그릇된 말씀을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배워와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분명히 구별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기쁜 말을 해주면서 사람들에게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며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마지막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질 때 거기 안에는 진리가 선포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신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네 주님, 제가 주님 연약하지만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른 내용에는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권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 안에는요, 말다툼이라든가 무익한 논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왜 분쟁을 하고 교회가 왜 이단에 이렇게 농락을 당하면서 혼란과 어려움에 빠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혼란과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된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또 그런가 그 말씀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욕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펴서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와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장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당회를 모여서 아니면 목회자와 이야기를 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것은 올바르게 전해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목회자도 거기에 대해 순복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어때요? 쉽게 다 받아들여 버리죠.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가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이에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것입니다. 진리가 없죠. 진리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바르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하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때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힘써 드리는 그런 자의 아름다움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듯 참으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알도록 힘써야 되는 귀한 사명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16절 보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선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하나님을 모독한 그런 헛된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요. 이들은 거짓 교사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나쁜 효과를 의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죠. 그들의 말은, 그들이 전하는 말은요,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암이죠. 암이 몸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 공동체를 이제 고통스럽게 또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18절에 나오죠.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이제 진리를 전하지 않고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릇된 진리를 전하는 거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주장이 뭘까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요, 육체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부활할 것, 육체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오히려 육체의 부활보다도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거짓 교사들은 부활의 실제를 믿지 않았고요. 이 부활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체는 악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영혼은 성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의 비유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이 복음에서 벗어난 행동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관역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주로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뿐만 아니라 그런 신학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신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천국과 지옥 이것도 부정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것은 하나의 신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것도 사실 그들은 믿지 않고 다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의 이러한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거짓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그것이 신화라든가 전설이라든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천국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옥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모든 말씀도 다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다 믿는데 천국과 지옥은 못 믿겠다라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고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어떤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부정하게 되면 전체가 다 부정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장이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만약 신자들의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믿음도 다 헛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다 너희들은 거짓말장이고 전하는 사람들도 다 거짓말을 정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하나의 큰 덩어리예요. 진리의 덩어리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라면 신자일 수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하더라도 믿지 못한다라면 사실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중에는요,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 안에 종양, 이 암덩어리가 있을 때 우리의 몸을 죽음으로 내어 몰듯이 이런 거짓말과 잘못된 가르침들과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믿음에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요, 무익한 논쟁을 하는 자로서 그들의 행동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게다가 불경하고 헛된 말을 하여 사람으로부터 점점 그들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가게 무너뜨리게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죠. 그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고 있고 죽음의 길을 가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그냥 아무 집회나 참석하고 아무런 책이나 읽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다른 복음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짓된 말씀들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긴다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여긴다라면 그냥 자칭 설교자라고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고 목회자라고 하고 또한 선교사라고 하고 또 목사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듣더라도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듣지 않아야 되고 그곳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이 신앙의 유산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자고 이야기하고 좋은 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줄 때 때로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 어떤 성도님이요, 어떤 책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나 봐요. 몰랐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씩 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부목사들한테 다 선물로 줬어요. 거의 한 20권 다 된 책을 사가지고 다 나눠준 거예요. 뭐하냐고 또 봤습니다. 천국에 갔다 온 간증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한테 이런 걸 줬지 하면서 이제 웃고 말았는데, 저희들한테만 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그랬겠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그가 알고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어때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기보다도 그냥 내 마음이 좋고 기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가 없을 수 없어요. 기뻐요. 진리를 만난 기쁨, 또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를 얻는 기쁨,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는 기쁨은 우리 영혼에 큰 기쁨과 감사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잘 살펴서 우리는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 은혜를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인침이 있다는 건 뭘까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보증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있는 건 뭡니까? 첫 번째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그의 백성인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아시기에 그들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거는 보이는 보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믿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불의에서 떠나는 겁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교리를 전할 때 그가 듣지 않는 거고 돌이키는 거고, 또한 잘못된 삶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사람들이 요구하고 또한 그런 삶을 가려고 할 때 그들은 돌이켜서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둘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들의 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아시고 즉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증거로 불의에서 떠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자신이 불의에서 떠난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불의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행위를 분명히 드러내죠.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우리 편에서의 책임은 뭘까요? 그렇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책임인 거예요. 신자들은요, 바른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바른 말씀에 따라가고자 하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보증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내십시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또한 애통히 여기면서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불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가고 우리가 거짓된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인지 알 수 없죠. 그런데요,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의에서 떠나 의로운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것이 경고이기도 하지만 도전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때요? 즐거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또한 의의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또한 자신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자, 끝으로요, 앞서 우리는 그 악한 일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고 그 결과 먼저 그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또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그들을 믿음에서 무너뜨리게 하는,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악한 일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꾼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불의에서 떠나 의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주의해서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의의 길로, 주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